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요한복음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은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두 가지 믿음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는 가르침이고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부정하는 이단적 가르침들이 있었고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당시 독해파와 그노시스학파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마태와 누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께 관해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마다 예수님께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과 관심을 두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요한은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에 자기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생각이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지난 시간에는 이 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시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에 대해 보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매우 분명하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3절은 만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2, 3절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를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는 형식으로 진술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외적인 부분보다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과연 하나님이 되시는가에 관한 그 본질에 대해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강조하여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함으로써 이 부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기록 의도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두 구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비슷하게 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은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 즉 하나님 되심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두고 부각시키는가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함입니다. 요한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께 관한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읽는 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 3절과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4절이 있는데 14절에서 살피지 않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각기 예수님께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임마누엘, 또 인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과 별어들을 예수님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그리고 누가는 한 군데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이 사용하지 않은 예수님께 대한 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특별히 요한에게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과 그리고 계시록 19장 3절 네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 누가도 한 군데서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자신을 약간은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라는 이 분명한 요한식의 표현보다는 자기가 말씀의 목격자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한 곳에서 요한은 네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임마누엘, 인자 등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이 갖는 독특한 역할과 기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모세, 수많은 구약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이끄셨는가? 성막과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또 율법은 무엇인가? 신자의 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즉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며 십자가의 가르침과 부활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추구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마치 구슬을 바닥에 쫙 퍼뜨리듯이 그저 이 수많은 내용들이 각기 다 제 몫을 내며 각기 독특한 독립적인 내용들을 전하는가?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마치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로 모아서 실로 다 깨면 하나의 먹거리가 되듯이 이 내용들은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다 깰 때 연결이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과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다양하고 풍부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고 그 한 가지로 통일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 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언제나 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도 궁극적인 이 기록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들의 잘못과 또 잘함과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또 경계로 삼기도 하고 유익을 얻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도덕과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전하는 성경의 도덕과 윤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윤리와 도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유익이 있지만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그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들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나타내고 설명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풍부하게 알게 하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기능과 목적이다라는 것을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은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이라는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해 가르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으로 자신에 대하여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전 기간 동안 말씀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내어졌던 하나님께 관한 사실들이 이제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직접 보여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를 이어오는 동안은 하나님께 대하여 알리고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그 방편으로 말씀이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가리켰던 그 실제적인 대상, 그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직접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땅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말씀을 통하여 소개되었던 분이 친히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동안은 하나님께 관한 사실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전해졌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그 말씀이 가리켰던 그 대상이 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 알려주고자 했던 것과 같이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무수한 예수님께 대한 기록과 우리가 소위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알려주고자 했던 말씀들, 제가 또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시편의 그런 여러 기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친히 태어나시고 오심으로써, 참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자신이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다라고 드디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가르침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 오신 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말씀의 대상이 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다라는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기계적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라는 이 원리가, 이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표현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의 의도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 구절이 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 14절, 18절 이런 구절들이 전부 다 아주 그 예수님께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사실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8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직접 창조함을 받은 아담조차도, 그리고 소위 하나님을 발끝을 보았다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가르침, 즉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말씀, 즉 글을 통해 또 전해지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해 간접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왔는데 왜 그 실체를 나타내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가?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 되시는, 그걸 독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즉 신자들이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부 하나님, 또 구약에 또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었고 본 사람은 없지만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서 오심으로써 그 참 사람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주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믿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는 단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또한 알려주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든지 사하시고 자녀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죄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 현재도 하늘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칭송하며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의 백성으로 지금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믿음과 장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손만 뻗으면 그저 한 팔 길이 안에 닿을 이 가까운 거리에 우리의 성경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가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이 가까운 것, 이 거리 안에 머물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머무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우리의 손이 말씀에 닿을 수 있듯 우리의 팔만 뻗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곁에 잘 섬기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존재하셨지만 친히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경배해야 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풍성히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더욱더 하나님을 잘 깨달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구주로 받으며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과 자비로우심이 언제나 가득하고 특별히 이 주일에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